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월은 붙잡아도 또 아버지 가라고 해도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저희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인간의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썩어질 것들은 온전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저희들이 주셔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어지러운 때에 참으로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름다운 풍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참으로 놀라운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음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200장. 200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걸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입니다. 열왕기하 3장. 제 성경으로는 563페이지 구약 열왕기하 3장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시 교독합니다. 563페이지 구약 열왕기하 3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7절 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여호와가 이르되 내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가나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절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새로 살리시는 영광이사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히 저리라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한의 삶을 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게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노라면은 수많은 사건, 사고, 또 문제, 갈등, 또 헤어짐, 싸움,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쉴 사이 없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항상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한계적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잠시 잠깐은 행복한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결국 세월이 지나가노라면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영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과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풍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배가 큰 바다에서 그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어떻게 목적지를 가느냐? 한마디로 나침판만 보고 갑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은 철저하게 나침판을 보고 따라가노라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때때로 내 힘으로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 속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나침판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뜻을 따라 가노라면은 결국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체험하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내일 다시 한번 잡아야지 하고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갈릴리 바다나 경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갈릴리 바다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이 떨어지면 고기들이 다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가 고기가 많은지 몇 시쯤에 어디에서 고기들이 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은 비진리로 실패요 불행이요 사망이지만 반대로 영의 생각 진리가 되신 주님 말씀 의지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처음에 많은 부를 쌓고 권력을 누리면서 큰 소리를 치며 뻥뻥거리더라도 결국은 오늘 베드로처럼 절망 가운데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그 나침반 따라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그 포항에서 고기를 잡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교회는 개척교회라 어렵고 또 고기가 안 잡히니까 생활도 어려운데 12월 24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을게 될 거다. 그러니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명을 받고 다른 어부들과 더불어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아침 새벽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물이 여기저기 쳐 있었지만 그 집사님은 그 그물 가운데 한가운데 그물을 쳤는데 그 집사님 그물에만 이 방어가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어를 팔아가지고 교회 참 어려운데 리모델링하고 수리도 하고 자기 사업도 풍성하게 됐다. 이건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고깃대를 몰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유대 나라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저 아람 나라가 우리 선조 왕 때는 조공을 바치고 말을 잘 들었는데 내가 왕이 되자 저들이 배반을 하고 조공도 안 내고 우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 연합해서 저 아람 왕을 쳐서 우리가 다시 저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 우리가 저들을 우리가 식민지로 삼읍시다. 그리고는 연합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에돔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연합해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7일 동안 나갔는데 그만 생각지 않게 물이 떨어졌어요. 전쟁을 하는 군인이 물이 없으니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어요? 식량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물이 없으니까 단 한 발짝도 더 나갈 수도 없고 기진맥진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 있기는 한 분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불러오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새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모압을 쳐서 정복해야 되는데 물이 떨어졌으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우리는 꼼짝없이 모압의 포로가 되게 생겼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얼마나 이 북한국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든지 내가 당신을 보면 도저히 얼굴도 보기 싫고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고 내가 도와주리라.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똑같은 왕이었고 자기 나라 왕이었지만 자기의 나라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얼굴도 보기 싫고 당신 말에 내가 따를 수가 없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을 보고 내가 도와주리라.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용본이 신뢰가 돼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똑같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짝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멀리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인생에도 똑같대요. 정말 오늘 우리는 상대방이
함께하고 싶고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는가? 그런 상대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개인주의, 자기 욕심, 자기 부만 쌓고 자기만 위해서 출세하고 오로지 상대방이나 살든 죽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살았을 때는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을 하고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는 참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내가 잘 나갈 때뿐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실패할 때, 실수할 때도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여호사밧 왕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참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도와주리라.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결코 인생을 오늘 이스라엘 왕같이 당신은 보기 쉽지도 않다. 응? 당신의 말만 들어도 내가 참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같은 인정받고 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엘리야사가 말합니다. 검은 고를 가져와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검은 고를 탈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개천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진지 군인들이 있는 그 산에서 땅을 파라는 거야. 땅을.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파다 보면 뭐 썩은 막대기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잡초들도 썩어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헤치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때들이 묻고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이나 생각들 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이 가난해야 된다. 비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맑은 날씨에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네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악이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그 기도는 첫날 만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박혀있는 그 모든 죄의 담을 헐고 형통하게 될 때, 직통할 때에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지저분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정된 것들, 자기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다면 그 빗물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보면 저수지를 여기저기 뚝을 쌓아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땐 그물로 먹기도 하고 농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산업발전선에서 여러 가지로 물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바랍니다. 네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냐?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모든 문제와 형통하기를 원하냐? 먼저 네 마음부터 정리를 해라.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가득 들었는데 어떻게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거든 개체를 팔아. 그 더러운 모든 것들 헤쳐놔. 그때 생각지 않게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올라서 그 물이 모압 나라까지 흘러갑니다. 근데 아침에 모압 나라 군인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 물이 흘러오는데 피같이 보여. 핏물같이. 그래서 모압 왕이 야 쟤들이 서로 연합한다고 하더니 서로 싸우기만 하구나. 이거 분명히 서로 싸우는데 핏물이다. 야 이때다 우리 쳐들어가자.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때다 하고 이 세 나라 연합군이 그들을 무찔렀다는 사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을 흘러 넘쳐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태양빛이 비칠 때 어떻게 그들이 그 물을 핏물로 보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면 참 사람이 형용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략을 그 모압 분들을 물리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3장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걸 알아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도 없다.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람의 관계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늘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지고 또 생기고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라 오늘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이 모압을 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자기 생각도 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한계에 복잡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놀라운 승리를 반전해서 가져오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묻고 또 우리가 배가 항해를 할 때 나침판만 바라보고 나가듯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식 있고 경험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그 내 앞에 불어닥친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척 해서는 아니 되고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항상 늘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관계하는, 주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항상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식하면서 항상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지시하는 대로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내 방향과 틀리더라도 오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형통케 되고 또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지 세상에 잘못된 썩어질 것으로 채워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가난한 마음, 정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아니 우리 남은 생애로 승리하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 생각지 않는 자연이나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사건, 사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변치 않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부족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참 인정받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이 모압과 싸움에 승리한 저들처럼 우리도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이런 기적을, 이런 승리를, 축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36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내게 하늘염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이염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며 오직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지시하신 대로 가르쳐준 대로 순종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